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심은 마태복음 제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대언영과 보이사 진리영과 통달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불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것이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여기 나온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죄인이 가득한 세상이요,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핍박, 욕하고 핍박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천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급이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인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상급이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일단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다 괜찮은데 들어간 분들 중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희생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의 영혼들이 바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산순교자입니다. 산순교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막 어디 가서 순결하거나 진짜 생명을 잃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럼 그걸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아있지만 순교한 것과 같다. 그래서 산순교자라고 합니다. 산순교자.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직접 가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못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바로 산순교자의 생활을 하든지. 그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이건 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의심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있어야 거기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교회에 붙어있어라. 물론 교회에 붙어있어야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죠. 근데 이제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그게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곳도 많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앉아있어가지고 아 좋은 얘기 들었구나, 뭐 위로만 좀 받고, 아이 막 노래하니까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막 흥겹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인사하고 친목 교제하고, 그건 육적 예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로. 구약의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요,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칼로 목을 팍 쳐가지고 목에 피를 다 쏟습니다. 그 죽이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냅니다. 짐승 가죽을 벗겨내고 배를 갈라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나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불타는 겁니다. 그게 제물로 드려진 번제물이에요. 그럼 그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몸을 그런 제물로 드리라는 뜻이에요.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칼로 이제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에 보면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에 팍 찍혀야 돼요. 내 목에 찍힌다는 얘기는 교만을 뜻하고 고집을 뜻하죠. 내 교만과 고집과 아집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찔러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교만했던 생각, 고집과 완고했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죽이는, 즉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나와야 되고, 진심으로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된 교만한 고집과 아집의 그런 것이 죽어야 되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무슨 가죽을 벗겨냅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속에 교만함을 성경에는 악어로 표현합니다. 악어로 비유합니다. 악어를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고. 돼지는 욕심이죠. 욕심과 탐심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자들은 뱀입니다. 뱀. 그래서 뱀 가죽이 들렀어가지고 항상 거짓말하는 거예요. 악어 가죽이 뒤덮여 있으니까 교만한 거고, 교만은 육형제가 있어요.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금. 그런 것이 짐승의 생각과 짐승의 마음이 사람 속에 가득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 가죽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교만의 악어 가죽을 벗기고, 욕심과 탐심의 돼지 가죽을 벗기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그런 모든 뱀 가죽을 벗기는 그런 것이 돼야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도 전혀 찔림도 없어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주된 주제가 축복 설교고 은혜 설교고 소망고 위로 설교만 하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다 복받은 사람이야. 다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만 다 가득해서 회개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가 나올수록 내 속에, 근데 사람 속에요, 이런 죄악된 마음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 예배 시간에 불을 받아야 돼요. 그 어떤 교회는 막 찬송하면서 손뼉을 막 치며 막 흔들어가면서 하니까 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불 받았대요. 그건 불 받은 게 아닙니다. 몸모나 손뼉 치고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그건 열나는 거지 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진심으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 말씀처럼 말씀을 받을 때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들과 짐승의 마음을 죽여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죽여야 된다. 다른 어떤 것도 못 죽입니다. 오직 성령의 검으로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예배 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저희가 마음이 찔려 너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런 베드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을 받고 회개를 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가장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할 것이 없다. 이거 구원파죠. 이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신앙생활을 딱 정리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쳐서 죽인다. 쳐서 복종한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도적 중의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멘서까지 엄청난 성령 말씀을 받았고 죽은 자도 살렸던 그 최고의 사도 중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도둑놈의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낮아진다. 날마다 깨어 근신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볼 것도 없죠. 그래서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구원파도 많고 유사구원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회개를 안 전해.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안 드려요. 육적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유람선에 가서 다 같이 친목동을 라이언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 같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면은 거기 일단 같이 큰일 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바로 교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될 예배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위로와 소망만 받은 사람이 박해를 견딜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 있고 고통 가운데 막 난리가 나죠. 또 박해도 안 받아요. 왜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거짓말할 때 자기도 다 같이 거짓말하는데 뭐. 다 거짓말할 때 나는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야지 그들이 박해를 하는데 똑같으니까 박해가 없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자면 박해를 받아요. 재정적으로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황제 숭배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외칠 때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옵니다.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잇따르는 겁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바로 최고의 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복, 마지막 복, 최고의 복이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고 거짓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요, 재림하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자, 히브리서 제 11장 26절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애굽에서 40살까지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같은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로 작정했을 때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런 것은 바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상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제10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따라하죠.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 어우, 이거면 끝난 겁니다. 현세의 100배를 받는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대요. 이거면 다 끝난 거죠.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12절에서 14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으로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다. 잠시 받는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제2장 11절에서 12절이죠.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따라서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순교자와 산순교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바로 산순교자죠. 이런 분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 것으로 왕노릇하고 이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죠.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져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한 안일학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상급을 쌓아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